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렸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15절에서부터 4장 1절 상반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함께 봉독하고 주보에 기재했던 내용은 19절에서부터였거든요. 19절, 20절, 21절 그리고 이제 4장 1절. 그런데 좀 15절까지 함께 좀 읽고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서 부랴부랴 나중에 좀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내용 가운데는 좀 이제 19절부터라고 염두에 두고 설교를 써가지고 그 내용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장면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전에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본문 앞부분에 해당되는 3장의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날의 교회와 좀 연결해서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사무엘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에 대한 묘사의 내용을 참고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와 사무엘이 감당케 될 앞으로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일지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은혜의 시대 속에서 그의 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시대 교회가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상고해 보므로 2025년의 한 해를 맞이함에 있어 우리 교회가 힘써야지만 될 것을 깨닫고 또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영적인 지도권이 엘리 제사장에게서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 제사장이 나타내 보인 실수의 모습들과 또 그와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 보인 사무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실 당신의 백성들의 진정한 왕으로서의 모습에 대한 예표와 또한 그의 몸된 교회에 맡기신 거룩한 사명의 본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사무엘과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엘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인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인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사사의 역할 또한 함께 감당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 또한 함께 감당했던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3장 1절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졌다라고 하는 사실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말씀의 표현의 연속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자였다라고 보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었다라고 우리는 이 기록된 표현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인 동시에 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었으며 또한 영적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에게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행실이 나쁘다라고 기록을 하며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엘리는 그들이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말로 타이르기만 하고 그들이 범한 그 죄에 합당한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3장 13절과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은 무서운 징계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자들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자들이 가져야 될 무거운 책임감을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배나 존경해야지만 될 자로 여기고 또한 인식함으로 목사들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은 그러한 성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무슨 특별한 존재라도 된 것인 양 우쭐하며 때로는 하나님이라도 되는 양 착각하며 성도들 위해 왕과 같이 군림하며 하나님과 같이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려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말씀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성도들을 향한 말씀인 것이고 목사 자신은 그와 같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김받을 자라는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에 자신의 그 어깨에 쥐어진 무거운 책임감의 의미를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 자신은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대오리 문답 151문답에 기록된 내용인 만일 가해자가 보다 성숙한 연령에 있거나 더 많은 경험이나 은혜를 받았거나 혹은 직업, 재능, 지위, 직분, 타인에게 모범이 되어서 그들을 이끌어야지만 되는 위치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 그 죄가 가중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신앙 고백서의 내용들을 통해 배나 존경할 자로 여김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가 범한 죄에 대한 책임 또한 성도들에 비하여 배나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선포케 하시는 말씀을 그 자신에게 더욱 배나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기 위해 애써야지만 되는 것이고 범한 죄에 대하여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의 모습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엘리라는 인물에게 부여된 역할들을 통해 그가 범한 죄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으로 민감함 가운데 말씀 앞에 깨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진리의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말씀의 실제를 그 삶을 통해 실제로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 셋째로는 그 범한 죄에 대하여서 바르게 징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감당케 하실 일들이 장차 무엇일지를 짐작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들의 그 본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며, 오늘날 우리가 힘써야 될 교회의 그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사무엘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라는 것에 있어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그러니까 이 표현이 사실 제가 19절부터를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인데, 사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그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서와 같이 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숨김없이 온전히 대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선포케 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8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표징으로서 베푸신 은혜로 사무엘을 통해 선포케 하신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는 것이 백성들의 눈에 실제로
보여지게 되었고 또 보여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는 단회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어지는 21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한글 번역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라고 기록되므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셨다, 단회적으로 나타나셨다 라고 오해할 수 있게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는 사실 계속해서 더하여 나타나셨다,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타나셨고 그 나타나심의 정도가 더욱 풍성하여졌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게 하신 내용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게 하시고 그 성취를 백성들로 하여금 목독케 하심으로 그의 하나님의 선지자됨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 결과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며 오늘의 이 말씀이 끝맺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첫째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선포했다라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고 그 성취됨이 백성들에게 목도되어졌다라는 것이며, 셋째로는 그 말씀을 선포케 하신 말씀 가운데에는 엘리 제사장과 그 자녀들을 향한 심판과 징계의 말씀도 함께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 내용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온전히 나타내 보이셨고, 또한 십자가 대속의 사역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그 말씀의 성취를 극치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독해 주셨으며,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 모습들은 단순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모습들만이 아닌 때로는 책망의 모습들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바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감당해야지만 될 그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숨김없이 온전히 대언하고 선포해야지만 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여전도의 성경 공부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주의 기독교와 자유주의 기독교, 그리고 오순절 교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는데, 거기서 나누었던 내용이 바로 우리는 복음을 온전히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사고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포용하심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실상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는 왜곡된 사랑일 뿐이므로 결국 하나님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 자식을 언제나 오냐 다 잘했다, 괜찮다 라고만 키웠을 때 그 자녀가 온전히 자랄 수 없는 것처럼, 그것이 그 자녀를 향한 참된 부모의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그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하나인 그 사랑의 속성만을 강조하는 모습 또한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그 모습은 실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유주의 기독교는 성경에 기록된 종교적인 내용들과 기적과도 같은 내용들은 다 부인하고 오직 윤리적인 내용들만의 그 내용들 가운데만 집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자유주의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서는 언제나
윤리적인 설교들, 기독교인으로서 윤리적인 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설교만이 선포되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반면에 은사에 주목하는 교회들은 그러한 윤리적인 면보다 종교적인 면과 성경에 언급된 기적들에 더욱 집중함으로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을 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며 이렇게 집회들을 인도하고 이런 은사주의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리더들 가운데 또 여러 성적인 문제들에 빠지고 물질적인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는데, 물론 그런 문제가 비단 그런 분들에게서만, 그런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그러한 진영 가운데 속해 있는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 가운데서 그러한 문제들이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이고, 왜 그러한 모습이 그러한 소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다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이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전해야 될 바른 복음 전파의 사명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자, 심지어 그 내용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숨김없이 전해야 되는 책임과 사명이 교회 가운데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인 저의 솔직한 마음은 성도님들에게 늘 좋은 말들만 들려주고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그만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고, 또 그러한 긍정적인 말들만을 들려드리고 싶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만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현실에서 오는 힘듦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말들을 하자니 그러한 말들을 듣게 될 성도들의 모습에 대한 염려가 들 때가 있고, 또 이런 말들을 그런 성도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안 하자니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양심의 불편함과 찔림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의 힘듦을 느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 목사가 귀에 거슬리는 말씀의 내용들을 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여기고 겸손히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 말씀의 그 권고들, 권면들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로, 교회는 선포된 말씀의 성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말씀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 성도들에게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되는 사명이 부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오리 문답 162문답에서는 성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례란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혜택을 표시하고 인치고 나타내기 위해 그들의 신앙과 그 외의 은혜를 강화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그리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 또한 서로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소중히 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자들과 구별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안에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답에서는 이 성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성례는 복음의 약속에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의 성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작성되게 된 어떤 그 배경 가운데 성례에 대한 어떤 입장 차이에 대한 논쟁들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성례에 대한 표현이 좀 명료하게 좀 잘 이렇게 담겨져 있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표이자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확실한 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하신 은택들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에는, 오늘날 당신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그 눈으로 실제로 보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바가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게 하시기 위해 교회의 성례를 허락하시고 명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그 성취를 보고 사무엘의 선지자됨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 믿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도마와 같이 그 눈에 보여지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성례를 제정하여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교회에서 시행되는 성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성취되었음을 우리의 두 눈으로 실제로 보고 우리의 두 손으로 실제로 만지며 우리의 입으로 실제로 먹고 마심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성례를 반드시 시행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주 시행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가 매주 성찬을 나눌 수는 없지만 교회는 최대한 자주 성찬을 나누며 그 눈에 보이는 은혜의 표와 인으로서의 그 은택들을 누리고 만끽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병이 다시 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목독하게 되는 것도 아니며 미래를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말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닌 또한 하늘에서 금가루가 쏟아져 내려오고 온갖 신비스러운 현상들이 그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과 우리를 위하여 그 살이 찢겨지시고 그 피가 흘려지셨다는 사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고 또한 자주자주 행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선포된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복음의 약속들이 다 실제로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들로 하여금 실제로 볼 수 있게 해야지만 되는 것이며 그것이 교회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자 특권적 사명인 것을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교회는 권징을 시행함에 있어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엘리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백성들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 범죄함에 대하여서 나무라고 책망하긴 했지만 그 책망이 징계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와 같이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 자녀들을 징계하지 않은 데에는 그의 유순한 성격도 한몫을 했겠지만 그보다는 그가 그 자녀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한 견해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부모들 가운데에는 그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녀의 잘못을 제대로 훈계하고 책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을 너무나도 사랑한 나머지, 목사가 교인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긴 나머지, 목사가 교인들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 나머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권징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성도가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나오든 그 모든 교회의 치리와 그 순서 가운데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그저 어쩌다 한 번만 나와도 아우 잘 왔다, 잘하고 있다,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 혹여 그 성도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근심케 할까. 교회로서 마땅히 권면해야 되는 말들을 지극히 조심하며 또한 전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3항에서는 교회의 권징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교정하고 얻기 위함이며 다른 이들이 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온 덩어리로 오염시킬 수 있는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그리고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인치심이 악명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혀지도록 내버려둔다면 교회 위에 당연히 내리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서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의 권징의 필요성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교정하고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면박 주고 창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를 다시 얻기 위해서, 그 성도를 바른 길로 다시금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마땅히 권징을 시행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똑같은 죄로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교회는 마땅히 권징을 행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마땅히 그들을 권징해야지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엘리는 그 자녀의 죄에 합당한 권징을 하지 않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엘리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자녀를 향한 권징을 시행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식들이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회방죄는 다른 어떤 특정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징은 바로 그런 면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죄로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자, 그리하여서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권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죄가 없어서 권징을 하지 않고 교회들마다 너무 의롭고 선한 사람들만 가득가득 차 있어서 오늘날 이 교회들 안에서는 권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를 너무 사랑하고 그 성도의 관계가 돈독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성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권징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없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자기 신앙 자기가 챙기는 거지. 괜히 이야기했다가 관계만 서먹해지지. 괜히 그런 말 했다가 괜히 마음에 불편함만 더할 뿐이지. 그냥 알아서 하겠지 라는 마음으로 권징을 하지 않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권징을 하지 않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적어도 앞서 언급했던 이유들 때문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다 너무나도 의롭고 완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잡을 것이 하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들만이 모인 교회라서 오늘날 교회에서의 권징이 사라진 것은 아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엉망진창인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많고, 성도의 모습들 가운데 너무나도 엉망진창인 모습들이 목도되어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물론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팔이 안으로 굽는 우리가 보기에도 말이 되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들이 목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장로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권사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집사들과 성도들의 말과 행위들을 통해 너무나도 쉽게 목도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에도, 심지어는 장로가 더 많은 죄를 범하고 권사들이 더 많은 교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여전히 의인들만 모여 있는 것처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 어떤 권징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인 교회의 모습들만이 가득한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권징이 사라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아름답습니까?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처럼 권징이 사라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정말 그렇게 너무나도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비춰지십니까? 사랑이 가득한 교회같이 보여지십니까? 너무나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비춰지십니까? 권징이 사라진 교회의 미래는 결코 장밋빛의 아름다운 우리의 기대하는 바와 같은 모습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권징을 행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리하여 권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 권징에까지 이르기 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담긴 권면과 기도로 더 큰 죄까지 이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지만 되겠지만, 만일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피하지 않고 진정한 사랑의 마음으로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 교회가 그러한 형제를 향한 참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형제들을 다시금 그 죄 가운데서 되찾아오고, 우리 각자의 영혼 또한 그러한 책망과 권면을 통해 날마다 보호받고, 이 교회를 향해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내려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된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의 올바른 시행과 교회의 그 권징의 적절한 시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참된 표지가 또 언급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내용에서입니다. 우르시누스 목사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하며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부분의 파트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 1부에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2부에서는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마지막 3부에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며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 그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만이 우리가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연합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참된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며 우리는 사도신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이 참된 믿음의 기준이 되는 확실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고 그 확실한 지식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더해져서 그 지식이 우리 안에서 견고한 신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독으로 일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방편들이 바로 성례와 말씀과 권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칼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표지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의 참된 믿음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다시금 또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참된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교회는 바로 참된 믿음을 소유케 하는 교회인데 그렇기에 교회는 반드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며 권징을 적절하게 시행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만 우리가 믿는 바가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에 대한 견고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사무엘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그와 같은 교회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무슨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맨날 모이는 자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기적과도 같이 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그 모이는 자리에서의 예언의 은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미래를 점쳐주는 그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 바른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됨으로 그 말씀의 성취가 날마다 눈으로 보여지고 손으로 만져지고 입으로 먹고 마심을 통해 실제적인 체험이 있게 되는 그리하여 실제적인 감사와 감격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 담긴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그리하여서 바른 길로의 실제적인 인도함이 있는 교회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른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른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서 목사인 저부터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기 위하여 저부터가 성례에 있어 풍성한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늘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선포케 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목사로부터 옛고모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바른 말씀 안에 거하며 성례를 통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며 권징을 통해 늘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른 길 위에 서게 되므로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견고히 자라가며 참된 믿음의 은혜로 주님 뵙게 되는 그 날까지 실로에서 말씀으로 다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날마다 누리고 만끽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